레위기 제 26장.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을 근거로 한 분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또한 세워진 그 기준대로 오늘 맡겨진 하루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시고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복과 은혜를 또한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제 말씀과는 사뭇 대조되는 것이 어제는 순종에 따른 복,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복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복의 내용들을 싣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불순종에 대한 징계, 말 그대로 불순종하였을 때에 어떠한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건 역시도 오늘 이 제목에서부터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개념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대한 그 매일 성경 해설자의 그 제목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깨워 드렸듯이 결국에는 순종에 따른 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이 마음에는 단순히 그 순종에 대한 이 관심이나 생각들이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순종에 대한 의미를 이 새길 수밖에 없노라고 여러분들에게 경계하였는데요. 사실은 오늘의 이 제목에서도 이 개념에서도 사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그 제목이나 오늘의 제목, 결국엔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전달하고자 했었던 그 내용들이나 그 마음, 그 의미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이와 같은 제목이라든가 내용들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우리 안에 좀 부작용적인 어떠한 의미에서의 신앙관념들이 작동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요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불순종에 대한 징계,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것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를 허락하신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와 같은 신앙의 개념들과 원리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요, 여기에는 조금 더 이 잘못된 신앙관념이라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조금은 일그러질 수도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경계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재앙들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들인데요. 예를 들어 질병이라든가 또 수확한 것에 대해 약탈을 당한다든가 전쟁에서 패한다든가 아니면 가문, 그리고 너희들이 추수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쇠락과 연병과 기근, 전쟁,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재앙과 같은 일들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 경고를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인데 뭐가 우리들에게 좀 어그러지고 잘못된 신앙관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개념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옳은 개념에서의 신앙의 관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두려움, 이 재앙이라든가 이와 같은 이러한 고통의 문제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못지않게 옳은 신앙관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아이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묘사하고 있는 어떤 그림과 사진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놀랬고 그것을 본 부모도 놀라워하며 사실은 그 두려움이 먼저 마음속에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인지시키는 것, 아직 아이들은 어떠한 신앙의 이 올바른 지혜라든가 관념이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옥의 모습을 단순히 두렵고 공포스럽고 괴기스럽게 그려서 보여준다고 하여 그 아이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좀 자극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들에 힘을 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체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리는 그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엔 그와 같은 묘사들이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틀을, 기초를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부모를 섬기는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에는 부모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무섭기 때문에 그 공포에 의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경청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자연스럽고 온전한 부모와 자식 간의 교제이고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와 같은 부모 자식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공산당들이 그 집권할 때에 공포 정치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는 그 모습, 아무리 기계적이고 모두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질서를 지켜나간다고 해서 우리는 공산 정권이나 그 아래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들의 모습을 정상적이다라고 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는 우리를 징계하고 때리시고 심판하는 분이라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관념에는 결코 옳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가르쳤었던 리더들 중에 한 명이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매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서워서 두려워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진정성과 그리고 전심의 마음, 그리고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받고 싶으신 것이지 두려워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실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던, 그리고 충성되게 행하고 있었던 것 같았던 그 자매의 모습 가운데는 그 근저에는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부모와의 자식 관계, 어떻게 보면 군주와 신하들의 관계,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말을 잘 듣고 충성을 한다 해도 누구도 그것을 이상적인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들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순전함을 원하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기복신앙 못지않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신앙,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이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일관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지만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또한 문제라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이런 유교 문화와 전통 사상에 좀 깊이 젖어 있기에 사실 더욱더 좀 율법적이고 그리고 좀 이런 두려움의 신앙에 좀 깊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성향도 있지만 안 좋은 성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유교 사상이라든가 이런 이 신하와 그리고 군주 사이에 이 왕 사이에 있었던 그 충성에 대한 개념으로 말미암아서 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그저 비인격적인 어떠한 그저 우리는 복종의 관계 정도로만 이해함으로 온전한 열매를 못 맺는 것을 보게 되며 또한 샤머니즘적인 역량, 무당신앙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복적이고 뭔가를 얻고 받기 위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특징 중에서 이 연약함 또한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기복주의적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저 복종하는 등 기계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이 갖고 있었던 주일 성수에 대한 또한 11조에 대한 개념 참으로 좋은 전통이고 문화인데 또한 새벽 예배를 열심으로 생명처럼 섬기는 거 좋은 문화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지가 사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한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겠지만 그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이 예배의 습관을 보인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은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 가뭄과 홍수와 그리고 전쟁과 질병과 이런 문제들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재앙과도 같은 문제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에 벌어지는 어떠한 심판이고 결과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이 현상과 문제를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한 번쯤은 자기를 점검해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야기한 이 재앙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며 다시금 교회에 무너진 또 스스로 무너진 그 영성과 신앙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와 같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떠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지에 대하여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음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인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불순종하여 이와 같은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또한 성경이 갖고 있는 이 인과응보와 사필 규정 그리고 여러분 권선징악의 이 세계관에 의해서라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은 단순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일 뿐이지 결코 그 두려움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 하나의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마시고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 그 당신의 거룩함과 존귀함 그 자체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함이지 그 어떠한 이유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도 깊이 묵상해 보시며 이와 같은 개념을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신앙이 어떠한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 당신의 뜻과 또 말씀을 기록한 그 의미를 한번 좀 더 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마음이며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해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이유가 복을 얻기 위함도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이유도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모든 것을 태워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를 고통이나 억압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와 감사와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귀한 축복으로 여겨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여 무조건 잘라내거나 버리시거나 때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과 도리어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